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양옆에 앞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시작.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시작.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글을 읽었는데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때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인도를 위시한 그 불교국들이 한동안 떠들썩했었던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이 유명한 뼈들이 이제 잘 진열이 돼가지고 이렇게 뭐 무슨 순회 공연하듯이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행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처음 발견됐다고 했던 그때에 수백만 인도 사람들의 경의 속에서 시가 행진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뼈 앞에서 경의를 표하고 부복을 한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선교사가 그의 친구에게 만약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그들처럼 죽은 자들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산자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예비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예수님을 찾을 때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천사들의 책망을 들었고,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생활하면서 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사셨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삶의 비전과 꿈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이 되면 목사님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증거를 끊임없이 자꾸 이야기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래서 부활하셨다, 심지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경 속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뭐 몇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꾸 증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의미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가 주는 파워가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주 설교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부활의 의미를 많이 따지려고 합니다. 부활의 의미, 죽었다가 살아난 것들, 그래서 그걸 각가지에 다 갖다 붙여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 가운데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살리는 것을 또 부활의 의미로 두기도 하고, 부활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들을 여러 가지 막 의미를 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광고에도 사용을 하고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아십시오. 부활은 의미보다 사건 자체가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은 실제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것이기 때문에 부활을 의미로 치부해버리면 안 되고, 부활은 하나의 진짜 완벽한 사건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사건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부활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를 끊임없이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부활은 그랬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믿어질 수밖에 없는
완벽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다는 자체가 실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져서 이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교회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깨닫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부활이 없다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그럴 거예요. 아유, 저 전 목사 우리를 속였어. 저 누구누구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나를 전도해준 그 사람을 막 욕하면서, 아니 거짓인데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아마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주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우리만큼 진짜 불쌍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그냥 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잘 수도 있고, 어디 멀리 놀러를 갈 수도 있고, 가족들끼리 사랑의 어떤 교제를 할 수도 있고,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시간에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 시간에 수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여기 교회에 와서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11조 내죠. 여러분들 또 감사헌금 내죠. 선교헌금 내죠. 이런저런 헌신들 하죠. 어제는 또 청년들이 와서 이 부활절 계란들 다 삶고 이렇게 하고 청소 다 하고, 이게 청년들만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 성도들도 와서 청소하고 모든 이런 일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러한 모든 행동을 해왔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걸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활을 함께 누리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여기서 반드시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살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가 이 단어가 빠져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세상의 삶만 바라보고 산다고 해서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그냥 삶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면서 이 세상밖에 없어, 이 세상밖에 우리는 살지 못해 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자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모든 것이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저 영광스러운 것, 저 영원한 것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다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부활이라는 것도 결국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 속에서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활에 대해서 알려고 해도 이론적으로 알려고 해도 그 이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목적이 다만 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걸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오늘 우리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조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간단하죠. 세상 가운데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니 내가 너무나 미워하든 중요한 건 사람은 무조건 죽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고 공간 안에 살고 있어요. 시간 안에 살고 공간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의 지배를 받게 돼 있고 공간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그 공간 안에서 인간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유한성을 가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자명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솔직히 이 단어만큼 믿기 힘든 단어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났다? 부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경험한 것을 믿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도 없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부활을 보지도 못했고 죽은 사람들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눈으로 보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이건 여러분들이야말로 미쳤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든지 아니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간절히 가지고 있든지 아마 그 가운데 하나가 아닌 이상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유는 주님께서 죽음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다시 그걸 성경에는 잠자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부활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처음 시작되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특별히 첫 열매라는 말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날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서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과학이 상당히 발달했어요. 여러분 얼마만큼 과학이 발달했는지 거의 인간의 그 과학자들의 수준이 하나님과 맞먹을 정도라는 말을 쓸 정도로 과학이 발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오늘날 이 과학자들의 그 세계에서 보면은 복제인간이라든지 또는 줄기세포를 통해서 수많은 유전자들을 다 이렇게 배양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심지어 유전자 성형이라는 것까지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내 자녀들을요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태어날 아이를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의 유전자 일부분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전자들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난 아이가 스포츠면 스포츠에 상당한 천재성을 가지고 있고, 뭐 지능이다 그러면 지능에 상당한 천재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전자 성형까지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과학적 기술력이 지금 발현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걸 대단하게 생각해요. 야, 이제 이 정도면 거의 인간은 신의 영역에까지 와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신앙적 윤리에 의해서 더 이상 발전시키면 안 된다, 신앙적 윤리에 의해서 더 이상 나아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인간이 다룰 수 없었던 영역들을 점점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교만해져 가는 게 오늘날의 세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만들 수도 있고 조립할 수도 있지만 창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만들 수 있어요. 그들은 조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있는 것을 가지고 줄기세포를 좀 배양을 한다든지 원래 있는 것을 가지고 고쳐가지고 쓸 수는 있어요. 그걸로 조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그것들을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다른 점입니다. 사람은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도신경을 할 때 천지를 만드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천지를 만드신이라고 써요. 저는 이것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만든다라는 그 뜻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재료를 가지고 그것을 조합하는 걸 보고 만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영어적인 어떠한 그 영어의 그 법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make하고 create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한다라는 말과 만든다라는 말은 다른 겁니다. 만드는 것은 어떤 재료가 있어야지 만드는 거죠. 근데 창조는 재료가 없이 그것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사람의 영역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1에서부터 수천, 수만, 수억 그 이상의 것을 사람들은 만들 수도 있고 그거를 배양할 수도 있고 그것을 나름대로 조합할 수 있어요. 그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없는 것, 물론 이제 숫자상으로는 0이라는 것도 뭐 없다라는 개념을 쓰진 않겠지만 그냥 간단히 그냥 0이라는 개념, 없다라는 개념으로 썼을 때는 그 1이 되기까지 그 속에 응축되어진 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만을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만들 수는 있으나 창조할 수는 없다. 세상은 과학을 만들 수도 있지만 창조할 수는 없다. 삶의 부분, 생명의 부분, 이 부분은 사람들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그 지혜를 따라 인간이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을 있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두냐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대부분 믿음으로써 갖게 하시는 대부분 창조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데 만들어진 영역을 만약에 믿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사고를 바꿔야 돼요. 내가 혹시 만들어진 것을 믿고 있는 것 아닌가? 그냥 성경 안에 수많은 것들 가운데 기적이 만들어지고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뭐 빵이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아픈 사람들이 나았다든지 이런 영역들을 볼 때 우리는 그걸로만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거라 그런다면 우리는 오늘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것들은 결국 나중에 사람들도 만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누가 또 만들어냈죠? 이집트의 주술사들도 그런 걸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있는 것을 조작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사람도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믿는 것 자체는 어리석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다라기보다도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는 건 그건 대체 불가죠.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끔 하시는 것. 죽음이면 끝난 건데 그 끝남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을 또다시 만들어내시는 것, 창조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죽음의 영역 속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가능한 거예요. 1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10까지 가는 건 쉬워요. 1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100까지 가는 게 쉬워요. 그런데 0에서부터 1까지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영역은 우리가 아닌 거죠.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신앙이 없어요 라는 말과 난 신앙이 적어요 라는 말은 상당히 다른 거예요. 난 믿음이 없어요 라는 말과 난 믿음이 적어요 라는 말은 상당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만약에 믿음이 적다라는 말을 썼다면 믿음이 없다라는 말과는 별개라고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건 말 그대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적다라는 건 결국 그 적은 이 믿음의 요소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면 반드시 그 안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여러분 겨자씨 보셨죠? 아마 예전에 겨자씨 이렇게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 그런 먼지보단 조금 커요. 근데 정말 작은 건데 그런 거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코팅해가지고 막 나눠주고 막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이게 겨자씨다 그러면서. 겨자씨 정말 작습니다. 근데 겨자씨가 정말 작은데 그것이 겨자나무로 자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더라도 그 안에 생명만 있다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꾸 나는 믿음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파생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작하여 주신 그 믿음의 요소를 생각하고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것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첫 열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것이란 뜻이에요. 성경에도 초태생을 구별하라는 말이 나오고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가 가끔 보면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믿음의 영역이겠지만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 월급을 받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100% 다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너 정말 어려운데 힘든데 어떻게 해서 이걸 드리느냐 그러면 첫째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과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고 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영역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부분에서 드리는 게 그게 첫 열매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라는 개념, 처음이라는 것이라는 개념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첫 번째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그 얘기도 결국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믿고 달려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직히 예수님을 알기까지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솔직히 어렵지 않아요. 최근에 우리 청년들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제가 왜 성경 공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제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쉬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공부는 왜 다르냐면 성경 공부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기본적 모든 원리와 지혜를 다 가르쳐줘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배우기 전과 성경 공부를 배우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가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꼭 해야 돼요. 그건 아마 제가 얘기 안 해도 우리 청년들이 아마 동일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아마 그 내용이 아마 다르다는 걸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대부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 공부를 가르쳐 보니까 그래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이 예수를 누군지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실은 긴 시간이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뭐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성장이 빨라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헌신도 되어지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삶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예수와 함께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경험하고 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니까 원리까지 알게 되니까 적어도 그 원리를 알고 난 이후부터의 신앙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황이 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고,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여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중물 뭔지 아시죠? 옛날에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아니 서울도 불과 이제 수도가 잘 놓여진 게 얼마 그렇게 크게 많이 오래 안 된 거예요. 가면은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이제 지하수를 파지 않습니까? 지하수를 쫙 파가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펌프 같은 거는데, 지금이야 기계로 퍼올리는 펌프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막 눌러가지고 하는 펌프였어요. 그러면 이 펌프를 그냥 올려지느냐? 그냥 절대로 못 올립니다. 반드시 그 옆에 보면은 물을 한 바가지는 항상 비축해놔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이 물은 먹지 않아요. 절대로 이 물은 먹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물을 끌어올리려면은 그 압력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물을 부어야 돼요. 물을 부으면은 밀폐가 되지 않습니까? 밀폐가 되면서 잡아당길 때 밑에서 물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부어주는 그 물을 마중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물이 없으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이게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중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신앙의 마중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경험, 또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마중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부활의 소망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 생기는 거죠. 아무리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항상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믿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목사님 자녀라 할지라도,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집사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놀라운 사건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 뿐이지, 그냥 아는 척 하는 것 뿐이지, 그냥 감동이 있을 때만 눈물 흘리는 것 뿐이지 실제로 거기에 목숨을 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첫 열매로 그렇게 경험되어 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부활이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부활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첫 열매의 의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항상 처음이. 중국에 가면 모죽이라고 하는 그 대나무 종류가 있습니다. 그 대나무는요 30m를 높게 자랍니다. 그 엄청난 그 대나무가 자라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한 5년 정도가 걸린다 그래요. 근데 그 5년 정도 걸리는 그 모죽 이야기 뭐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죽순으로만 거의 4년 정도 있다가 비가 내리고, 어느 날 비가 내리고 나면 갑작스럽게 한 몇 주 안에, 몇 달 안에 그것이 그냥 30cm까지, 30m까지 자란다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믿기 위한 그 과정이 상당히 길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어느 순간 뻥 터지면서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중심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믿어진다는 사실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부활의 사건이 의미가 있는 건,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의미가 있는 건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부활이 믿어지면 그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물론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을 안 믿어요. 그죠? 부활을 못 믿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안 믿겠다고 얘기해요. 못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는데도 안 믿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갑자기 부활이 믿어질 것 같죠. 근데 놀랍게도,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하지 않아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 너희들 평안하냐 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들 찾으러 가시잖아요. 그들 찾으러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얘들아 하고 부르는데 먼 발치에서 보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보니까 고기도 굽고 계시고 그리고 또 떡도 굽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인 걸 알고 베드로가 달려와가지고 막 수영을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제일 먼저 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한테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3번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죠. 이제 앞으로 너는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그 사건, 그 이야기가 있고 얼마 있지 않아서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모든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부활이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그 전까지 부활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의미가 없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아십시오. 부활을 이해하려면 정확하게 고난을 이해해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쇼킹이었어요. 이게 엄청난 쇼킹 사건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이 죽으실 거라고 전혀 생각 못했거든요.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이 죽었대요. 이건 제자들에게는 그냥 단순하게 배신당했다. 예수님 왜 죽으셨지? 우리가 잘못 믿었다.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인생을 걸었는데 인생을 거신 그 예수님이 죽어. 근데 예수님은 평소에 계속 죽는다 얘기하셨는데 안 믿은 거예요. 그들이. 안 믿은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쇼킹으로 다가오냐 하면은 믿지 않으니까 쇼킹한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냐면 실제로 성경이 아무리 얘기로도 믿지 않아요. 그 제자들이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근데 이렇게 얘기죠. 그게 뭐? 그게 뭔데?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게 뭐? 제자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부활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들에겐 그냥 살아나신 것까지 놀랐어요. 살아나셨어? 야, 대단하신 분이네. 그렇지만 우리야 그러니까 십자가가 뭔지 몰랐던 거야. 왜 십자가를 졌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 명확하게 보시죠. 내가 십자가 진 건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졌기 때문이고 내가 부활한 사실은 이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죄악을 지옥 형벌 속에 던져버리고 다시 나올 때 너희들도 함께 살리기 위함이야 라는 걸 이야기하시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걸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야, 이게 부활이구나. 부활에겐 우리에게 소망이구나.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부활을 의미적으로 알면 안 돼요. 그냥 머릿속으로 알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 문자적으로 알면 안 돼요. 실제로 부활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었다고 해가지고 그 부활을 믿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예수요 마지막 때에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부활이 있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부활이 있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주님도 아시지만 우리는 계수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 없이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형제 중에서 다른 형제가 이 여인을 취해서 부인으로 삼았는데 이 여인도 또 죽고 이 남자도 죽고 그 다음 사람으로 갔는데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해서 겨우 7째까지 갔는데 그러면 나중에 부활의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냐면 그럼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몰랐을까? 그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자기들은 그 성경 안에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그리고 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배격하는 거야. 다른 성경들은 다 배격하는 거야. 장로들의 유전도 다 배격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부활은 없다라는 그냥 확실한 그냥 그 마음의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아무리 부활을 얘기해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는 줄 아십니까? 안 믿기로 작정하잖아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걸 완악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완악한지 아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믿어주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안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간절히 소망하는 자, 누구든지 노크하고 나야 문 열어, 주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문 열라고 해도 나 믿지 않아요. 감동 아닙니까? 전 죽이려고 오시는 거 아니야. 나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안 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도 아무도 모르는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부활 아니야. 그때는 결혼하는 것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고 다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가지고 자신의 삶을 가지고 사는 거지,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으로 종속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것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은 부활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종종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그냥 영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성경은 반드시 우리의 육체를 얘기해요. 육체의 부활을 얘기해요. 근데 그 육체의 부활 그러면 우리 육체는 뭐 별로 쓸데없는데 나는 키도 그냥 짜리몽땅 해가지고 나 이런 육체를 가지면 맨날 루저 소리나 들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살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재미있는 그 설명을 이제 했어요. 성경 속에서는 그런 설명이 나와요. 그 나름대로 그 어떤 내용이 나냐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 형체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고린도서 15장 그 후반절 부분에 나오면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 내가 씨앗 하나가 있습니다. 이 씨앗을 땅에 심었어요. 그걸 한 알의 밀알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분명히 죽었죠. 죽었어요. 자, 이것이 다시 나옵니다. 물어볼게요. 씨앗 모습 있어요, 없어요? 씨앗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변했죠.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요. 성경은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겠지만, 근데 그 나오는 그 모양은 심겼던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앗을 심었는데 꽃으로 자라나요. 씨앗을 심었는데 다른 모양으로 자란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육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여러분 그런 건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활은 결국 그냥 썩어질 것 속에서 그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부활이 아니라 영원히 인생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부활의 모습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이 역사하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것을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걸로 갖지 말고 삶으로 투영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언제 믿어졌게요? 삶에서 나타날 때 믿어졌어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들이 부활을 언제 믿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들이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손을 대면 귀신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막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막 자빠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들이 부활의 주님이 계셨구나, 부활의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라면 그걸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언제 가능했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지금 나타날 때 내가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간직하고 있는 걸 삶 가운데서 투영해서 외칠 때에 내가 그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건 여러분들의 삶으로 부활을 안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삶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단 하나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활의 소망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부활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부활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어지고, 그 부활이라는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는 부분이고, 성령이 알게 하시니까요. 아, 부활이라는 것이 있게 하시는구나.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결국 성령이 부활의 증인이에요. 성령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부활은 성령이 계실 때만 경험될 수 있고, 부활이라는 건 성령이 내가 믿어질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고도 애써야 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왜 성령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지 않냐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주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성령님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라고 하시면 할게요. 원하시는 대로 갈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신앙생활 대부분 다 내가 원하는 방식에 맞추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의 가슴은 뭐였을까요? 성령님 와주십시오. 제발 성령님 와주십시오. 두려워요. 무서워요. 저 십자가 정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성령이 주인이 돼서 오시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뭔 줄 알았어요. 아, 저 십자가의 사건,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할렐루야. 그 소망이 성령으로 인해서 주어지고, 성령 받은 우리는 이제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명확하게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결국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급성 백혈병 투병했던 형제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절망적인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낙심하는 아내가 여보, 참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왜 당신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여보, 정말 너무 속상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지금 내 병을 붙잡은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은 거야? 왜 내 병을 붙잡어? 나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왜 당신은 이 병 때문에 울고 있고 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 나 죽을 수 있지. 그러나 난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있어. 그게 내 소망이야. 그 아내가 새로운 힘을 얻었어요. 더 이상 남편의 문제로 인해서 헤어지는 그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낙심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운 거 많죠? 괴롭죠? 근데 여러분들 바라보는 것이 그거라면 지금 절망할 거예요. 근데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이고 부활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의 삶을 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